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좀 머뭇거린 말씀입니다. 그만큼 심각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라는 징조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에 오늘 당장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어떻습니까? 오늘 당장 이 땅을 떠나야 한다면 할렐루야 하고 떠날 수 있습니까? 믿는 사람은 당연히 할렐루야 하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다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어야 하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바른 관계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믿는 것이요, 어떤 일이 닥쳐도 예수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바른 관계요, 그래야 그 생명이 죽지 않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는 거센 비바람이 몰아쳐도 크게 흔들릴 수는 있지만 결코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가지는 겉으로는 마치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떨어져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좀 보겠습니다. 베드로를 먼저 보면 베드로는 굉장히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식합니다. 그러나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항상 데리고 다녔습니다. 언제나 베드로를 제일 먼저 데리고 다녔습니다. 또 그런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고 주님을 위해서는 용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향해서 칼을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법정에 서게 되고 죽음의 공포가 몰려왔을 때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상당히 똑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동계를 맡긴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진실로 믿지를 않았습니다. 바로 곁에서 예수님의 행하시는 능력과 기적을 보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돈의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법정에 끌려와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되자 두 사람은 다 같이 후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대처는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후회하면서 벽을 치며 통곡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똑같이 후회는 했지만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냐에 따라 베드로가 될 수도 있고 가룟 유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역시 믿는다고 하지만 원하든 원치 않든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오는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자신에 대한 실망과 가슴을 치는 후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는 자입니까? 후회하고 끝나는 가룟 유다 같은 자가 되시겠습니까? 베드로처럼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가룟 유다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구원의 감격이 있는지,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느꼈던 감격이 여전히 있는지 항상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감격이 여전히 있습니까? 이제는 다 무뎌져서 별다른 감정도 없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형벌에서 나를 건져주셨음을 깨달았을 때는
감격이 있었고 벅차오르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생활에 시달리다가 아니면 나태하고 게을러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다 보니까 구원의 감격은 희미해지고 더 이상 감사한 마음도 사라지고 메마른 마음이 되고 있다면 진실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고 다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마지막에 대한 말씀 중에 우리에게 무거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또 누가복음 17장 3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안 믿는 자들을 향하여 하는 말씀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자는 데려가고 어떤 자는 남습니다. 왜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습니까? 또 열처녀 비유에서도 다 같이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이 말은 다 같이 믿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5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고 5은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게 됩니다. 만약에 예배를 드리는 주일날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을 하면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남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상상해 보셨나요?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남게 되었다면 그때 어떨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항상 절반만 천국에 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교회를 다니고 다 같이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절반밖에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주님의 말씀은 예를 든 것이기 때문에 딱 절반만 구원받는다는 말은 아닐지라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계시록에서도 보더라도 마지막 때에 진리에서 떠나는 교회나 진리를 외면하는 목사가 적어도 3분의 1 이상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각한 말씀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무슨 차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고 제멋대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성령의 어떤 은혜도 체험하지 못하고 교회만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은혜도 체험했지만 지금은 세상에 매여 있고 세상을 가까이 하다 보니 그전에 가졌던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지금은 메마른 상태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신앙생활을 하느냐? 내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고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교회는 잘 나오고 있으니까.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 믿음이 뭔지 모르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분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종노릇하고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살았습니다. 그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우리 육신이 죄악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죄악 속에 있는 것이 익숙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마음대로 죄를 짓거나 죄악 속에서 쾌락을 즐기는 것이 자유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반드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죄와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육신에 익숙한 세상에서 반드시 돌아서야 하고 이 세상의 죄악들에 더 이상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돌아설 뿐 아니라 그런 죄악된 삶을 미워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죄악된 삶을 싫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산 것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하고 하나님께 나를 맡겨야 합니다. 진실하신 그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이 죄악된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돌아온 탕자를 맞이한 아버지처럼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고 세상에 속한 자였지만은 이제는 세상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회심이라고 하고 이런 자들을 진정으로 믿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아직도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지 못하고 세상에 발을 걸치고 세상의 것을 쫓으려고 하고 세상의 것을 즐기고 세상에 대해서 욕심을 버리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다 같이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지만 못 들어가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 못 들어갑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이요 주님과 바른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입이나 이단에 빠진 자들이 자신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 번이나 생각을 해봤을까요? 그런데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받지 못하는데도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그들은 오히려 크리스찬들을 보고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볼 때는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에서 하는 것을 보면 전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향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천국 갈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 앞에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 있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대로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절반밖에 못 들어가게 되는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정말 마음 깊이 새겨들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더 심각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들은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들은 잘못된 은사를 받았으면서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처럼 합니다. 말씀을 잘못 깨닫고 마치 그것이 굉장한 것을 깨달은 것처럼 합니다. 요즘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가 실제로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심각할 정도입니다. 이들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병자도 낫게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냅니다. 심지어 예언을 한다고 하면서 마치 점치듯이 다른 사람의 미래를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본 사람은 없습니까? 성경에서 예언으로 다른 사람의 미래를 알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건 다 신접한 무당이나 점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혹 재미삼아 한다고 점치는 사람들에게 가서 점 본 사람은 없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로 마귀에게 가서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하지 말라고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왜 남들에게 가서 물어봅니까?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알려주십니다. 만약에 알려주지 않더라도 답답해하지 마세요.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또 안수나 안찰로 병을 낫게 한다고 난리를 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급한 마음에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아무데나 함부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병은 나을 수 있을지 몰라도 자신의 영은 마귀에게 잡힌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능력들은 주님의 능력을 행한 것이 아니라 마귀가 준 능력인 것입니다. 마귀의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을 행하면서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처럼 속이고 있고 자기 자신조차도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해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여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자들입니다. 마치 자신의 능력인 양 자신이 영광을 받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했습니다. 듣지 못하는 자들을 듣게 했습니다. 걷지 못하는 자를 일어서서 걷게 했습니다. 심지어 죽었던 자도 살렸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그 대가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모든 능력이 자신의 능력이었지만 한 번도 자신이 영광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오로지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된 은사를 받은 사람은 절대로 자신의 이익을 챙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령의 은사인 줄 알기 때문에 그저 받은 것인 줄 알고 그저 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는데도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7장 15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았는데 선지자 노릇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목사가 잘못된 말씀을 전하고 있고 주의 백성들에게 거짓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이런 거짓된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런 거짓된 자들은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들의 말씀을 특징을 보면 치우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나 심판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화합을 강조합니다. 세상과 될 수 있으면 화합하도록 합니다. 다른 종교들과도 화합하려고 합니다. 요즘 종교다원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는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 사람들만 보고 목회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십자가를 강조하고 회개를 강조해야 하지만 그러질 않습니다. 모든 설교가 교인들의 기분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사람들을 위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 자기는 교인들에게 죄나 죄인이라는 말을 절대로 쓰지 않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복받게 된다는 긍정의 복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 늘 긍정의 힘이나 긍정의 복음을 강조했습니다. 심판이나 죄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해서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요,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가 방송 설교를 하면 2천만 명이 넘는 시청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엄청난 인기와 부를 누렸습니다. 얼마나 인기가 많고 얼마나 부를 많이 축적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것을 따라한다고 긍정의 힘을 강조한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노년에 보면 그는 실패한 목회자였습니다. 교회에서도 쫓겨나다시피 나갔습니다. 재정적 파탄도 불러왔습니다. 교인들의 영적 문제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적인 복만 바라게 한 설교와 그런 목회의 결과는 자신도 몰락하고 교인들의 신앙도 다 엉터리로 만들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가장 강조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흘리신 보혈이어야 하고 대속의 죽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자녀들은 이들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에 굳게 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이제 곧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 앞에 가지 못하고 남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바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조금만 살펴보면, 첫째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마음에 온전히 믿는 회심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진실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좋았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게 되었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 마음의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저도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까요. 저는 초등학교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구름을 타고 온다고 그래서 하얀 뭉게구름만 뜨면 저 구름 타고 주님이 오실까 하고 확 설레면서 그 바라보고 기다렸습니다. 주님이 오면 얼른 주님 만나보고 싶어서, 주님 오면 내가 주님 만나보고 싶다는 그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얘도 그랬나 봐요.
그런데 아빠가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빠를 보니 얼마나 불쌍하게 생각이 되는지, 아빠가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을 것을 생각하니 그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빠를 졸랐습니다. 아빠, 나하고 같이 교회 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가요. 아빠 교회 가요. 나랑 같이 교회 가요. 계속 졸랐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아빠는 나중에 갈게 그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들이 그만 교통사고로 죽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자 충격을 받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 어느 날 아들이 너무 보고 싶은 마음에 아들이 쓴 일기장을 뒤집어 왔습니다. 읽다가 보니 한 곳에 이런 일기를 썼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를 구원받게 해주세요. 내가 죽고 아빠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세요. 아빠가 그 일기를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그 길로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의 소원대로 아빠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동안에 믿지 않았던 죄를 용서해달라고 눈물로 회개를 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예,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내 대신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으세요. 지금까지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것을 눈물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사랑에 가슴을 칠 수밖에 없고,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야 합니다. 주여,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신 주,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요, 이것이 행함이 있는 진정한 믿음이요 진정한 산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는 다시는 세상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혹시 잘못하여 세상과 가까이 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속히 회개하고 돌아서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고 애를 쓸 것입니다. 비록 완전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둘째로,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런 죄악들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죄악들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내 죄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예수의 십자가 지심이 나에게 어떤 감동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믿음을 위해서 어떤 희생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좁은 길은 절대로 걷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추악한 죄인입니다. 그 죄의 대가는 영원한 지옥의 고통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절박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밤에 내가 이 땅을 떠나게 된다는 절박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이 지나면 나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나의 마지막일 수 있다는 그런 절박함을 가져야 합니다. 정말로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TV에 보면 요즘 절박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프간의 탈출을 보면 다 죽을 각오를 하고 탈출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철조망 너머로 아이를 던지는 모습이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얼마나 절박했으면 자신들은 살지 못해도 아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철조망 너머로 그냥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절박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절망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멸망,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받고 그 감격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감격이 다 사라지고 어떤 천국의 기쁨도 없습니까? 우리는 이 구원의 감격 속에 항상 살아야 하고 그 기쁨 속에서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감격이 없다면 속기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구원의 감격이 항상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진실로 깨닫고 언제나 되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늘 듣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자꾸 듣다 보니까 또 그 소리,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 설교보다 자신이 앞서갑니다. 무슨 말씀하실지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에 귀를 닫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심각하게 병이 들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해도 다 알 수 없습니다. 날마다 들어도 늘 새롭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늘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들을 때마다 눈물을 흘리게 만듭니다.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고 머리에 가시 멜류관을 쓰고 흘리신 피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 흘리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 원수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살렸습니다. 그런 우리를, 그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까? 얼마나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예배요, 자신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감격도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인가요?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노하시지 않으시고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그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그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다 담당하고 우리 대신 죄인이 되셨습니다.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이 되시고 대신에 내가 의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원수였던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그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모든 것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고 십자가 없는 믿음은 헛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요, 이 십자가에 대한 사랑이 솟아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병든 신앙입니다. 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랑이 담겨 있고 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에 보면 간혹 흑인 연가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흑인 연가는 흑인들에 의해서 불려졌기 때문에 흑인 연가라고 합니다. 이들은 어느 날 노예 상인들에 의해서 팔려와서는 원치 않는 노예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유가 없는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았습니다. 며칠 전까지 자유스럽게 자기 고향에서 살던 이 사람들이 갑자기 노예로 팔려와서 힘들고 고달프고 자유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주인이 다니는 교회에 같이 나가게 되면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느꼈습니다.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자유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 교회에 다니는 게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신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렀던 찬송이 찬송가 463장의 신자 되기 원합니다 였습니다. 함께 부를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안타깝습니다. 부를 수 있으면 같이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대속의 은혜를 깨달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기만 하면
진실로 신자가 되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어려움과 힘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가는 길은 괴로운 인생길입니다. 그러나 힘들 때마다 갈보리산 위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하세요. 주여, 나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세상에서 물든 모든 죄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옵소서. 주여, 주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눈물로 주님 발을 적십니다. 나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구원할 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진실한 고백으로 십자가의 사랑이 회복되고 주님이 부르실 때 천국에 다 들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